네, 저희 소망구교 구호 건찰에 따로 통역공모 모임 시작하는데요. 먼저 안내사항부터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그 금요 기도회 때 뭐 간증을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셨어요. 근데 간증뿐만 아니라 뭐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 요청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찬양을 듣고 싶다, 함께 부르고 싶다라는 것이 있으면 뭐 함께 그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에는 어떤 성도님께서 간증을 하실 예정이고요. 여튼 우리 김물기도회에 이제 기존에 했던 순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금요기도회를 한번 준비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도 혹시 이제 필요하면 연락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튼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현재 이제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 진행 중인데 참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금요일까지는 교회 본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이제 토요일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건찰 공부 모임 외에 이제 앞으로 한 8번의 건찰 공부 모임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중요한 게 이제 구역 모임 후에 저희가 구역 보고서를 좀 작성해 달라고 부탁드려요. 그래서 모임을 하게 되면 어느 분이 모임을 함께 하셨고 또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모아진 내용들을 우리 교구 서기를 맡으신 김양숙 권사님께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구역 모임을 못 하실 경우에는요. 그래도 이제 구역원들과 이제 연락하면서 알게 된 기도 제목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라도 이제 날짜 때마다 이제 내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구역마다 이제 구역원 명단과 기본 그 형식, 양식을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넣고 그걸 이제 매번 보고서를 내달라고 할 때 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 부분만 약간 수정해서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사항이 있나 이제 저희가 먼저 또 연락해서 기도 제목이 없는지 있는지 또 여쭤야 되는 그런 또 절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구역 보고서를 내달라고 하면 그냥 원래 있는 양식에서 내용이 바뀐 게 없으면 그냥 날짜만 바꿔서 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하고 또 저희 교구에 대한 사항, 그 문서를 작성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행정적인 면에서 좀 간소화될 수 있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네, 혹시 저희 교회 상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목사님 구역 예배 보면 네네. 교회에다 갖다 그거 보고서 내도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 네, 교회로 오셔서 그 써주실 네, 분은 교회에 와서 내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네. 그게 좀 어려우신 분은 뭐 문서를 써서 뭐 사진을 찍어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을 주셔도 되고 여튼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기를 맡으신 저희 교구 서기를 맡으신 김양수 권사님께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뭐 혹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저에게 주셔도 되고요. 여튼 저희가 이제 그러면 교구 저기 구역 예배 각각 본 다음에 네네. 그 일요일까지 내는 건가요? 네네네. 일요일까지 다음 주 내는 그러니까 걸로. 주일날 교회 가서 거기다 내도 되고 그죠? 그쵸. 네. 21일 네, 네. 주일까지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을 못 하더라도 이제 구역원과 연락하면서 알게 된 그런 기도 제목들 좀 적어 주시면 좋겠고 아마 이제 구역원들이 저 기도 제목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럴 네. 경우라도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이 보실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적으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뭐 기본적인 뭐 건강이나 뭐 믿음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을 좀 비워두지 말고 좀 적어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이걸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좀 연락드릴게요. 어쨌든 행정적인 좀 번거로움 없애기 위해서 기본 양식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그거를
약간 뭐 수정해서 변경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이제 오늘 성경 공부 한번 시작할 텐데요.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네. 특별히 뭐 나누고 싶은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예, 다들 잘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잘 의지해서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내용의 제목은 신앙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62편 62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봉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즉 그만이 나의 반석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거짓을 들으려고 입으로는 죽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나의 요새 신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기도를 의뢰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학을 한 것으로 마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 하면 좋겠사오니 사람이 대로 갚으시는 대로 갚으시다. 아멘. 예,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예, 본문에서는 마음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람에게 눈을 주셨다라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시편 62편에서 대적들의 집요한 공격에서 다윗을 지키고 백성을 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신뢰의 시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찰가 묵상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대적들의 숱한 공격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결연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주는 특징적인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단어가 특징적인 단어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보였나요? 1절, 2절, 6절에서 구원, 네? 반석, 구원, 반석, 예, 반석, 요새. 요새라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게 있었을까요? 네. 네, 우리가 가진 교재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합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만. 하나님만, 오직. 이제 다른 것 외에는 이제 하나님만을 시인이 바라보는 걸 표현했다는 거죠. 시편 62편의 핵심 주제를 이제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제 다윗이라고 볼 때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여러 적들에 둘러싸여서 매우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거죠.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자신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후반부에서는 백성을 향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라는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신뢰가 첫 단어에서부터 나타나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아크라는 말이 확실히 오직 무엇만 분명히라는 그런 확신의 표현으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침묵도 하고 또 외치기도 하고 또 바라보기도 하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 군사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도 바라본다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황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3절에서는 자기의 상황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에 자신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다윗을 해치려는 대적들은요, 모두가 함께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 이 시인 다윗을 아예 죽이려 했고, 그가 가진 어떤 사회적 지위 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거짓으로 모함하고 또 보이는 앞에서는 친구인 척 저주를 숨기고 축복을 비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인이 현재 겪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대적들은 자신을 향한 그 공격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표현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앞에서는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시인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들이 처참히 무너지고 파멸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에워싸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이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나요? 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나의 영혼아 잠잠하. 나의 영화 잠잠히 하나님만 받아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굉장히 낙심하고 사실 절망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인의 심정을 좀 공감하실 때가 있었나요? 네. 네, 설명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대적들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그들의 가증함을 3절 4절에서 질책했습니다. 굉장히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악인들을 바라봤던 이 시인의 눈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시인은 자기가 완전히 좌절하고 낙담할 때까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 잠잠하라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어떤 소리를 보고 이렇게 잠잠하라고 하는 걸까요? 낙담시키. 예, 우리도 이제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뭐 힘들다, 죽겠네, 뭐 이런 소리가 있잖아요. 예,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떤 음울한 말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잠잠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시인은 자기의 상황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가진 그 믿음과 하나님을 바랬던 소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군가 볼 때는 그러한 시인의 태도가 단순히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것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아마 쓸모없는 기대나 기다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나 최면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뢰이고 신앙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면 도물지 아물지 않는 상처,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를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보였던 처음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반응은 목사님 일단 낙담하죠. 네, 낙담을 하죠. 네. 네. 낙담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어떤 나쁜 사람이 나에게 어떤 굉장한 시련을 줄 때 어떤 반응이 먼저 생기시나요? 화가 나죠. 그럼 지목을 우리 김양숙 권사님, 마음에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화가 나죠. 네, 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화가 나고. 우리 조혜석 권사님 어떠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련을 줄 때 어떤 마음이 생기시나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 아니죠? 잠시만요. 우리 조혜경 권사님 어떠신가요? 원인 파악을 먼저 해요, 저는. 네? 원인 파악을 먼저. 원인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네, 원인파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가진 믿음,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당연히 반응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하면 그냥 미운 마음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꾸짖고 싶은 마음이 여러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게 그 상황에서의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나눔 질문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네, 시련의 날들은 하나님께 실망하여 원망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새롭게 발견하고 기억하며 살아계신 주권자로 경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련의 날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주저앉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생기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맞이한다면 그 시간은
그 하나님을 또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시 기억하고 이 성경 속에만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권자로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련의 때를 지나는 그런 진통 속에서 알게 된, 나에게 열리게 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배형경 권사님 계신가요? 네, 네, 한번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최승원 권사님은 어떠셨나요? 어떤 힘든 날들 있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그 말씀과 기도로 하면 저는 굉장히 그 기도 이게 꿈에 그 네. 꿈이요 현실로 나타날 때가 많았어요. 음, 그 사도생전에 말세에 내가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네. 네. 뭐 꿈으로 여러 가지를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의 얘기였고요. 황정열 권사님, 네, 네, 한번 얘기 나누실 수 있을까요? 글쎄 좀 지난 일은 어떻게 지났는지 네, 기억이 잘 안 나고 최근에는 이제 제 스스로 네, 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네,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최은희 집사님도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아, 새로운 모습. 그냥 시련에 따르는 거는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고요. 네, 예, 음. 생각지도 못한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네, 지금 가정적으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기 뭐죠? 이동철 집사가 네, 얼굴에 염증이 좀 났어요. 얼마 전에. 네, 네, 염증이 났는데 계속 그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좀 짜줬거든요. 네, 네, 근데 얼굴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 근처에 병원을 갔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또 치료를 좀 한참 받았는데 거기서 나온 균이 또 무슨 악성균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이제 큰 병원을 이럴 시간이 있나요? 큰 병원을 갔는데, 그래서 큰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같은 이제 그 회사 근처의 병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또 회사를 못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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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이제 집에 살면서 그 작은 염증 때문에 큰 병원을 굉장히 좀 오래 다녔어요. 네, 예, 하여튼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 코로나랑 연관이 돼가지고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됐었어요, 일이. 왜냐하면 이제 네네, 회사기 때문에 네,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지나면서 그냥 더
제가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을 좀 더 많이 좀 확보하는 편이에요. 많이. 기도 시간도 그렇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이고 네네. 여러 가지 뭐 또 상황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또 엉뚱한 동네 이사도 왔고 막 그래서 아, 네. 네네네. 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네. 그 와중에 더 좀 네.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네요. 네. 예, 네. 나는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관찰과 묵상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어떤 신뢰의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말하는 대상을 바꿔서 이제 스승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권력의 허망함을 9절에서 무엇에 빗대서 말하고 있나요? 거울에 달 수도 없는 익힘보다 가벼운 헛된 존재라고. 네, 그렇죠. 저울에 달 수도 갈 없는 수도 없는 입김보다 가벼운 입김보다 헛된 가벼운 존재라고 말하죠. 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인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 아무리 강한 대적,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볍고 헛된 존재일 뿐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 한 방울 물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남의 것을 나쁜 방법으로 빼앗아서 큰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간다면 사실 잔뜩 기대만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 헛됐구나 라고 하는 더 큰 허무함만을 가지게 될 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할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윗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한 이유를 11절, 12절에서 말하는데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인자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죠. 12절에서 인자, 11절에서 권능을 말하는데 인자와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자란 변치 않는 사랑 또 신실함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권능은 어떤 견고하고 강한 힘, 어떤 능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랑, 인자가 없이 힘만 있다. 그런 것은 어떤 힘이 될까요?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게 될까요? 실제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어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위안,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자와 권능, 그 모든 게 필요할 텐데 사람에게 그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인자와 권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건 너무 돛없는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재물을 의지한다면 또 그 재물 또한 너희가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안전하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은 언젠가 사라질 그런 유한한 것들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함, 그것을 믿는 것이 이 시인을 살렸고 이 백성을 살릴 겁니다. 이제 이것 토대로 우리 한번 나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존재로 보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걱정, 근심 또는 내가 낙심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것,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표현해 보고 왜 그렇게 느끼신지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광희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권사님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고 그 이유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그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그냥 무조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좀 너무 막연한 것 같아도 네네. 일단 뭐 나가 보면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는 없다는 거. 이런 뭐 그냥 노상 우리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네. 너무 당연한 것 같은.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살면서 보이는 그냥 곳곳을 딱 느끼신다는 얘기하면 것이죠. 목사님 딱 그거부터 생각이 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너무 무한하신 분이죠. 네, 그렇게 느끼시죠. 우리 조혜숙 권사님, 네, 네,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권사님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이렇게 뭐 보이지 않고 이런 경험은 잘 안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 마음을 터놓고 구할 수 있는 분, 능력자.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조희경 권사님, 우리 권사님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못하실 게 없으신 분. 네. 다 하실 수 있는 분. 네. 네. 그래서 힘들고 시험 올 때도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최승환 권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아주 진짜 누구한테도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제 속이야기요. 네. 뭐든지 다 하면 다 들어주시고 네. 또 이안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또 막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참 사람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배영경 권사님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 뭐 어려울 때 이렇게 마음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도 받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 예, 아멘입니다. 우리 김양숙 권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한 번씩 다 얘기해 보죠. 낙심될 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소망을 주시는 분. 네. 네. 낙심하실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바라지 못할 것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미 권사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소리가 아직 안 들리는데요, 권사님. 음소거를 해제를 해주세요. 아직 안 들립니다. 됐습니다. 진짜요? 네네. 네, 걱정 있고 근심 있을 때요. 네. 네,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때 네.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네. 제가 위안을 얻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정혜 권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요. 내 말로 뭐 제한할 수는 없는 분인데 없는 것 같으나 항상 은밀한 곳까지 보시고 옆에 계시는 분. 네, 없는 것 같으시지만 은밀하게 항상 계시고 옆에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다들 또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지만 네, 계시는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희 집사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좋을 때나 그다음에 뭐 슬플 때나 제일 먼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네. 항상 저보다 저를 좀 더 크게 만드시는 분. 집사님보다 네, 더 좀 그 이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 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감사합니다. 능력거 이상의 것들을 구할 네. 때가 많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방금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느 정도 좀 공통되게 많이 나온 이야기가 하나님이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라는 걸 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참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생각되는 게 참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지내지만 가족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그런 마음의 감정이 있고 참 어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참 외로운 존재구나. 그리고 그 외로움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걸 다 아셔서 제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상황들, 구구절절하게 해명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아셔서 결국은 내가 억울하지 않게, 또 아쉽지 않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황정현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늘 계셔서 은밀하게 계시는 분으로 느껴져서요. 사실 그건 사실 있어요. 아까 이제 한 권사님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면 마음의 위로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얘기는 하나님께 다 하지만 또 그것으로 온전한 또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사실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건지 마음속으로 스스로만 되뇌이는 건지 이게 막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순호 권사님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음소거를 제거해 주시고 혹시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목사님. 네. 제가 지금 여기
장마에 있어서 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불안해서 그래서 음소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표현한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제약할 수 없는 몇 마디 말로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을 때에 감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좀 마음 아플 때에도 또 위로의 하나님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함께 방금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또 그 뒤에 기도 제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속에서 들리는 음울한 소리에 귀를 막고 제 영혼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라고 외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고 부러워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뿐임을 저희 모두 잊지 않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자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개설하게 될 한양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세상과 이웃을 위해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로 인한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장래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난 우리를 힘겹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많은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보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권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여러 날 동안 얼굴 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크신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양대학을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주시고 삶의 많은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2021년 상반기 권찰회로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의 삶을 또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지 않아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 모든 마음들을 거두어들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닌 돈이나 권력과 여러 힘들을 의지코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끊이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삶의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는 모든 원망의 소리와 그 좌절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보이지 못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크신 영광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 이제 한영대학을 개강합니다.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함으로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지평이 넓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자신의 앞날을 위하여서 가정의 생계와 여러 문제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 더욱더 폭넓게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구역장님 또 부구역장님 주께서 복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됨이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연결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의 각 가정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가진 많은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대로 이루어지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